자, 다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되시지? 자유님, 양민씨라고 자유.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 청주? 정민혜 논다고 잘 알아요. 아,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아시는 분이죠? 과거 공부처에서 같이 같이 공부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 전에 알고 여기서 그냥 알고 있어요. 미리 알고 있었구나.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했던 도반인데 여기 동영상에 나오시더라고요. 영상에 나와서 실물 확인하시러 오셨구나. 좋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무슨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도 좀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지 말까? 그죠? 그리고 혜인님 오셨고 노보달님도 오셨고 영철님 저녁에 오시기로 했고 잘 지냈어요? 예. 그래요. 엄마가 애 봐주고 있어요. 예. 이제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제 따로 우리가 뭐 부처가 되고 뭐 어떤 배움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위적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부처가 이루는 게 아니라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다 성불해 있는 돌이고,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다 해맞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말을 해서 듣고 얻는 게 아니라 말하기 전에 다 해맞춰야 되는 거고, 그죠? 모든 게 다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분별하는 그 번뇌망상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밟지 못하고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방편이라는 걸 불법이라는 이 방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분별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쉬어버려가지고 본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치를 한번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자유를 꿈꾸고 내가 구속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자기가 만들어 놓고 구속을 만들어 놓고 깨달음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될 게 있고, 그죠? 자기가 부족함을 만든 거지, 그죠? 본래부터 부족해가지고 내가 어떤 부처라는 세계가 있어가지고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죠? 본인이 그 부족함과 그 가래를 본인이 만든 거잖아.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유의 법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위법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있고 남이 있는 세계, 그죠? 뭔가 대당 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우리 위법이지. 그러면 대반에 다 꿈속으로 떨어집니다. 꿈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좋은 그것도 다 변하는 거거든.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자꾸 영원히 지속시키려고 그래. 뭔가 자기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걸 갖다가 영원하게 움켜져 가지고 취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중생의 큰 병이거든. 그죠? 그것만 멈추면 돼요. 그럼 바로 성불입니다. 그걸 자기가 이제 밝은 마음이 드러나면은 이제 스스로가 각이 되는데, 몰랐을 때는 계속 그 어떤 목표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걸 이제 취하게 되고, 그죠? 또 헤아리게 되는 그게 큰 마음의 병이거든. 왜 그러냐? 자기가 이제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겁니다. 어둡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자꾸 바깥에서 찾고 뭐하고 밖에서 뭔가 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지. 바깥에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이 사과도, 이 수박도 있고 커피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근데 그게 취할 인연 따라서 그냥 작용이 있을 뿐인 거지. 그게 취할 게 못 된다라는 거지. 그죠? 사랑할 땐 사랑하고 헤어질 때는 헤어지고 만날 때는 만나고 이제 그 사실에 낱낱이 다 밝은 거죠. 그죠? 그런 거지. 그게 뭐 어떤 무엇이다 내 거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지. 인연을 대했을 때 그게 이제 밝은 살림살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공부를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몇 년 동안 얼마 정도 하셨어요? 공부를 얼마 정도 하셨어요? 공부는 적극적으로 한 거는 한 3년 됐다고. 직접 나가셔서 하신 거예요? 모임에 나가셔서 하셨겠네, 모임 그죠? 그냥 여기저기. 공부를 왜 하시려고 마음 먹었어요? 괴로우니까요. 괴로워서? 네. 생각이 많아서 괴로워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따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게 있어요? 직장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셨어? 네. 그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공부를 하면서 싫어하는 거는 좀 많이 해소가 그러니까 덜 끄달리는데 좋아하는 거에 대한 이 집착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거는 이제 싫어하는 집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죠? 그게 싫어하는 집착이 떨어지고 좋은 집착은 안 떨어졌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좋아하는 것을 집착한다. 좋아하는 것을 집착한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제가 그 동물에 대한 어린 시절부터 연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그 집착이 놓여지긴 했는데 그게 아직 확실하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어떤 그 불쌍한 그런 길에 사는 애들을 봤을 때 그게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불편해요 본인한테? 그 마음이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불편해요? 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괴로움이 계속 이제 남는 거예요. 제 능력의 한계 바뀌니까.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도 아닌데. 네네. 실제로 내가 그 동물들이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는 내가 알 수가 없거든. 그건 내 마음인 거지. 걔들이 오히려 더 민들가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건 동물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부는 본인 자신을 동물에 대한 애착을 내가 끊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끊어지지. 자기 자신이 밝아지는 공부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 그게 휘말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있는데 이 없는 게 확실하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게 남는 거예요. 맞닥뜨렸을 때 예전에 남아 있으니까 이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뭘 맞닥뜨렸다라는 게 어떤 대상 세계를 맞닥뜨린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본인 마음이거든. 하나거든. 네네. 따로가 아니라고. 그 이치에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대상 세계의 일을 쉬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산에서 사는 게 낫지. 그죠? 현상 세계와 이 본질은 둘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따로 보지 말고 내 이 마음이라는 거는 자타가 불이거든. 안팎이 따로 없단 말입니다. 대상 세계가 그러니까 불쌍하고 안 불쌍하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지.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참 이 사람 참 안 됐다. 얘 참 안 됐다 하는 건 그건 2차적인 거잖아. 1차적인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의 본바탕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라는 것은 그건 2차적인 거라고. 그거는 실제 하는 모습이 아니거든. 내가 만든 어떤 느낌인 거지. 그죠? 그래도 이제 그게 결국은 자기거든, 자기. 그래서 무엇을 대상 세계의 일을 갖다가 내가 많이 쉬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불이법이 아니라 그 입법이 되는 거죠. 대상 세계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게 이제 본인이 자꾸 속고 있는 거지. 자기를 못 보고 이 자기 마음이 이 눈앞에 이 살아있는 이 마음을 못 보고 현상이 자꾸 속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지. 그 공부를 해보니까 이 법이라는 게 이 실제하는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자각이 드신 적은 있어요? 3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각이 되는지. 그냥 이게 뭐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서 만드는 이렇게 설명을 아니에요. 하면은 또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름아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다 그러지. 아름아리로 하는 거라. 그 들어서 한 거잖아. 본인이. 그렇죠. 그게 이제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망존하는 일이지. 평생 고집하고 살아간다. 네. 선지식도 호응해주면 맞다고 그러고 저는 아니라고 그러잖아. 들은 이야기라. 자기가 발현이 안 됐어 아직.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지금 조금 힘도 없고 아직 아직 실상에 대한 이 사실이 본인께 되지 못했거든. 자꾸 누가 하는 이야기나 주워 들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러고 안다고 그러고 들은 걸로 그거는 이제 자기 게 아니지. 남의 소리를 하는 것이 자꾸.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알거든. 자기 소리인지 남의 소리를 하는 건지. 그죠? 그래서 공부가 좀 많이 부족해. 많이 부족합니다. 영적도 없으면 근데 자기가 누군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자기가 뭔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나만 모르니까 제발. 태어나는 게 뭐고 죽는 게 뭐고 이 삶이 무엇이고 다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면은 일체 모든 걸 다 알거든. 그죠? 밝기 때문에 산도 알고 죽음도 알고 그죠? 드는 것도 알고 눕히는 것도 알고 던지는 것도 알고 그 자제권을 가져가지고 다 이렇게 삶에서 구현이 되거든. 진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이 공부는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다 된 사람이 이렇게 굴려 쓰는 경지니까 그까지는 힘든 거고 본인이 이제 마음을 자기가 뭔지 이 삶이 뭐고 태어남이 뭐고 죽음이 뭔지는 분명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가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껍데기가 그냥 살아가지고 뭐 나이를 먹고 결혼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뭐 그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법이 한번 내가 바탕이 드러났을 때 그런 것들도 다 살아있는 대법이 되는 거지 몰랐을 때는 다 그냥 죽은 송장로로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보살님은 대구에도 오셨는데 어저께 저랑 이야기 좀 나누고 했는데 좀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쉬워진 것 같아요. 워낙 굴레를 많이 치시고 사는 스타일이었고 젊었을 때부터 더 이상 뭐 따지고 개랑해봤자 이게 뭐 소득이 없습니다. 이제는 궤도박도 못할 지경이 돼야 되는 거지. 아니 뭐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이 죽비를 들고 내리고
던지고 뭐 이렇게 놓고 다 하잖아. 근데 왜 이게 부처님의 경지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남들도 다 하잖아요. 이거.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게 부처님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그죠? 이제 보니 그 밝은 눈을 뜨면 살림살이가 밝아지면은 그 이제 불법의 자제권을 얻으면 왜 이게 부처님의 경지인지, 그 이 살아있는 대법인지 그게 이제 자기가 분명해지거든.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 뭐 잡고 놓고 이런 것들은 다 하잖아. 근데 중생들은 얻었기 때문에, 그죠? 살아있는 법을 쓰지 못하고 죽어있는 모양에 갇혀서 살아가거든. 이 껍데기 모양에. 그죠? 그게 이제 중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뒤끝이 없고 앞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그런 뚝심이 좀 있어야 돼. 그 더 이상 바깥에 걸 갖다가 그걸 보고 헤아리고 할 그런 시간이 없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다 여기 오신 거잖아. 뭐 눈 밝으신 분들이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또 최소한 여기 와가지고 저랑 공부를 하시고 도반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신다는 분들은 최소한 그런 앞뒤가 없어야 됩니다. 뭐 몸으로 밀어붙이다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텅 열려 있어야 되고, 다 이게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수용 삼매가 저절로 돼야 되거든. 그죠?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뭔가 이건가 저건가 그런 헤아리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누가 공부한다고 해서 뭐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거든. 공부해서 잘못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 너는 이제 껍데기가 죽기 싫으니까 자꾸 고집하고 싶어 하거든. 뭐가 그거는 이런데요. 제가 무슨 얘기, 그거는 선생님 말이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해. 이 껍데기는 선생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깥의 살림살이잖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한지 저도 아는데, 그죠? 이제 그러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고집하면은 자기가 속는 거거든. 제가 뭐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거는 이제 놔두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번 이제 개합을 하고 우리가 자기 자성을 만난다라는 것은 자기 말보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얘기가 본인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오늘 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가지고 끼워 맞추면은 말로서 뭐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어떤 소신이나 그런 고집을 갖다가 한번 딱 그냥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남의 허물도 뒤집어 쓰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큰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인데 왼쪽이라고 할 수 있고 위인데 아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조차도 다 수용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한두 번 내가 딱 하다 보면은 그냥 마음이 텅 열리는 때가 온다. 우리가 개합해가지고 그냥 깨달아본다. 그동안 했던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내가 낸대하는 거 있었잖아. 그죠? 또 내가 낸대하니까 뭐 남이 나를 알아주대요. 다 자기 꼬라지대로 살아가는데 껍데기 있는 이 모양 세계는 안 그래요. 다 각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낸 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눈을 뜨면은 그런 것도 이제 무덤덤해지고, 내가 남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물어보고 다가오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정정. 내가 보고 있다고 해도 저 사람 저거 아니네, 내가 바꿔야지 하고 그렇게 그걸 하지 않는다고. 그잖아요. 말라버릴 겁니까? 그 각자의 방식이 다 다른 건데, 삶이 다른 거고 내 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죠? 그래서 자기가 밝은 눈을 뜨면
그런 낡은 습관적인 것들을 범하지 않게 되거든. 범하지. 입이 다물어지고 쉬워지게 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 성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게 다 성품이라고.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휘저지를 않는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쉬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마음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하느라고 그동안 쉬지 못하고 중생노릇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알거든. 그리고 이제 본인만 괴로운 거라. 지치고 막 살아보니까 내변도 없고 자식 키워놓으니까 다 마찬가지고 아이고 왼수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범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죠. 그건 자기 걸 망각하고 남의 걸 갖다 따라가는 거거든. 왜 자꾸 남의 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잖아. 남이 내 대신 살아줍니까? 죽어줍니까? 대신 깨달아줍니까? 그잖아. 그래서 남의 걸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자기로 사십시오. 자기로. 남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어디 있어? 남이 어디 있는데 그런 거 없거든. 자꾸 내 거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뭘 자꾸 그 모양을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굴리를 쳐가지고 본인만 나중에 불쌍한 사람 됩니다. 본인만 불쌍한 사람 됩니다. 불쌍한 사람 된 거 뭡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지? 그래 되는 거고. 또 안 그러면은 주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다 둘 다 동시에 다 힘들게 되는 거지. 그럼 안타깝잖아. 자타가 다 불이가 돼가지고 다 해탈되고 다 성불돼야 되는 돌인데 이거는 그렇잖아. 모양을 가지고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성불할 겁니까? 부처님처럼 몸에다가 금박을 칠할 겁니까? 어떻게 팔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할 겁니까? 그죠? 팔정도라는 것도 다 이 마음이잖아. 마음을 가리켜서 팔정도라고 한 것이 마음에 그런 자세한 권능이 다 있다고. 그죠? 정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듣고, 그죠? 다 있네. 그걸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팔정도.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데 있는 거지 팔정도를 갖다가 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세간법이지. 그죠? 세간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세간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실상이 진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중도라고 하잖아. 중도를 깨달아야지.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이 저절로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성불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다. 그죠? 다 하나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런 거고. 하여튼 중생들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병도 별의별 병이 다 있습니다. 그게 병이지. 그 본인만 착한 사람이고 다 주변은 나쁜 사람 만든다. 대체로 보면 그렇잖아. 그것도 큰 병이잖아. 본인은 무슨 착한 사람이야. 착각이지. 본인이 어디 있고 남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다 본인이 지은 그런 관념들인 거지. 그래서 이게 제가 획기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깨닫는데 이래라 저래라 덧붙일 수가 없어요. 왜? 원래부터 자기니까. 자기는 하나잖아. 하나. 전체니까. 전체 이 나라는 것은 이 껍데기만 내가 아니라, 그죠?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이렇게 다 낱낱이 다 밝아 있다고. 내가. 그죠? 얼마나 좋아.
여기서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그런 살림살이가 발현이 되고 그런 마음에 살아있는 마음이 이렇게 구현이 되면서 무한한 생명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거든. 무한 생명, 죽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는 그 무한한 생명력으로서 이렇게 이 삶을 그 자체로서 진실 그 자체로서 삶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란하게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 해맞췄다. 옛날에 큰 스님들은 공부 다 해맞췄다 하는 거고, 공부 다 해맞췄다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이제 틈이 없는 거지. 틈이, 그죠? 분별의 틈이 없는 거고, 어떤 따로 내가 뭔가를 하는 그런 굴림이 따로 없는 거지. 그래서 차타불이의 삶이 그대로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내 혼자 내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내 혼자 내 잘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안 돼서 다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안 되거든. 나보다 잘난 놈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나보다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착각한 거지. 대상세계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그 대상세계라는 것도 본인이 만드는 꿈속이 하나의 물거품인 거거든. 뭐가 대상이 실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 대상세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대상세계라는 거는 결국은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또 내려다보는 놈이 있고 내려다보는 놈 위에 또 뭐가 있겠죠. 그렇잖아. 어떻게 그 끝이 나겠습니까? 결국은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그냥 이거잖아. 자기로 기합이 되잖아요. 그죠? 자기 그냥 한 마음에 우리가 싹 들어와가지고 기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손오공을 보면은 손오공이 아무리 기고 나르고 지랄을 들어도 그 손오공이 얼마나 그 신통력이 대단합니까? 그 요술이. 그래도 그렇게 어서 오십시오. 해올림 어서 오십시오.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결국은 그 부처님 손바닥 아니거든. 그 부처님 손바닥 아니 뭡니까? 자기 마음이라. 이것이라 이거. 아무리 난다 긴다 한 사실이 없다고 손오공. 그래서 아무리 신통력이 자제하고 그죠? 특출해도 이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이 무상의 진리 앞에서는 상이 없는 이 무상의 진리 앞에서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손오공 아니라 부처님이 와도 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부처 할배가 와도 설법을 해도 여기서 무용지물입니다. 그만큼 이 법이 대단한 겁니다. 자기 마음 하나를 당장낼 수 있는 게 없다고. 이 무상의 진리를. 부처도 여기서는 꼼짝을 못 한다고. 30년 전에 석가모니가 와도 진땀을 흘린다고. 그지? 그래 돼야 됩니다. 그럼 결혼도 하셨고 결혼 생활 하는 데는 그 문제가 없어요? 없어요. 애가 어린가? 아니요, 자식은 안 낳고 살았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이렇게 키우고 사는구나.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죠? 고양이에 대해서 내가 무심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고양이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어차피 나랑 같이 산다 그러면 아플 때는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또, 그게 해야 되는 건데, 그 고양이라는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거든. 그지? 고양이가 내 밑으로 와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그지? 그냥 인연 따라서 그런 거지. 사람도 아프고, 안 좋고, 그런 게 있잖아요. 다치기도 하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진리를 깨달아는 겁니다. 고양이를 깨달아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어떻게 깨달아? 그지?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런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런데 이제 능숙해집니다. 인연법을 알기 때문에. 슬플 수도 있어요. 슬플 뿐인 거지. 내가 괴롭고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죠? 그리고 내가
근데 인연이 닿았으니까 어차피 내가 키우는 뭐 그런 거지. 그래도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쪽 세계. 본인이 다 할 수 없잖아. 그건 아시잖아. 다 거둬들일 수 있어요? 능력 됩니까? 그거는 삼성의 이정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그죠? 왜? 해도 그건 똑같거든. 그 세계는 또 연민심이 일어나고 또 그럴 거란 말이야.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고양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고양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프니까 아픈 거예요, 그냥. 이런 이야기들에서 그게 자기 마음이라는 거. 고양이가 실제로 불쌍한 게 아니라 그게 자기 마음이라는 거지. 그게 자각이 돼야 됩니다. 고양이는 불쌍하고 안 불쌍하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고양이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 택도 없습니다. 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고양이도 사람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큰 꿈을 꾸시고 있는데. 그죠? 저도 동물들을 키우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다 마음이 내 마음이 그렇게 좀 예려서 그런 것 같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병인데 불법에서 볼 때는 병이거든. 큰 병이지. 그게 자기라고. 병인 줄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병이 낫지를 않아. 그거는 이제 자기 연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바로 봐가지고 자기를 나서야 되는 거지. 고양이를 갖다가 내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봐야 되거든. 아무 문제 없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고양이 참 안 됐다 하든지 고양이 이쁘다 하든지 이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 살림살이가 밝고 온영하기 때문에. 근데 모양을 보자마자 거기 확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거기 굴레에 푹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그 위법에 떨어지는 거지. 고양이가 아프다고 치료해준다고 해서 고양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더 괴로울 수 있잖아.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리 돼서 인연이 그리 됐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그게 사실은 자기거든. 고양이도 자기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가 따로 있어가지고 불쌍한 게 아니라 그게 자기라고. 그게 제가 오늘 마음입니다. 그게 고양이랑 관계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제 얘기를 이렇게 잘 들으시면 그게 저절로 그렇게 그래 되거든. 이렇게 제 공부를 하시러 오셨으니까. 그래도 그게 뭐 연민심을 느낀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그것도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아파할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지는 않다고. 그냥 그 인연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잖아. 그죠? 엄마 요즘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엄마는 엄마예요. 경치올림 보니까. 편안하게 사시잖아요. 뭐 같은 들러붙지 않지. 뭐가 집착이 안 되고. 네. 그런 게 멋지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보니까 성격이 앞뒤가 없으신 것 같네. 직진형이네. 그래요. 뭐 서두르지 말고 공부하는데 남들 하니까 뭐 내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도 근데 엄마는 선생님이 다 깨달았다고 나 인정도 해줬는데 본인은 인정이 안 되는가 보네. 제가 뭘 알아 인정을 해요. 맞네. 본인이 눈을 못 떴으니까 인정이 안 돼요. 내가 눈을 뜨면 엄마 하는 순간 바로 인정이 되는 거, 그지? 이제 그래 될 건데 저보다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내가 나를 인정을 못 하니까 남도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수용이 안 되고 자수용이 안 되니까. 근데 나는 보살님 인정이 되거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밝아 있구나.
이렇게 보살님 밝아 있네. 저는 인증이 된다고. 걱정 안 하시고. 별말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왔고요. 이름은 유자, 정자, 시자예요. 가까운 도반 영초월 보살님 전화를 받고 흥분됐어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약도 오르고 답답한 마음이 그냥 치밀어 올라가고 집에서 숨을 쉬는데 그냥 한 5분을 내뱉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 이제 여기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해서 따라왔죠. 올 때는 다 내려놓고 왔어요. 사실은. 딱 와서 앉는 순간 어떻게 오셨어요? 하는데 가슴이 답답한 그 얘기, 그 약 오른 얘기 그거부터 했죠. 근데 뭐라고 툭 건드리시는데 그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참 희한하죠. 다음 날 올 때는 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냥 선생님 앞에 눈동자를 맞추고 나를 다 내려놓고 경청하겠다고 와서 있으니까 또 어떠셨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그날 밤에 가는 도중에 이상한 걸 느꼈어요. 막 화난 거예요. 밤에 집에는 9시 반 이상 넘어서 들어가는데 왜 이게 이렇지? 왜 이렇지? 하고선 집에 들어가서 나 웃어도 돼? 하고 거울 앞에서 막 웃었어요. 미친 것 같이라고. 진짜 미친 것 같이 웃었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사실은 여기 오기 전날은 잠을 2시간밖에 안 잤고 여기 와서도 내가 아마 굉장히 안 잤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 늙은이한테 그런 기운이 나오는지 하나도 필요한 것도 모르겠고 하나도 무서운 것도 없고 뭐 하나 걱정도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저절로.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여기 올 때 내가 한 가지 또 이상한 걸 오는데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신데 남의 살림살이는 기웃거리지 말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살림이 있으니까 내 살림만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나는 안 그러다고 하고 왔어요. 왔는데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버스를 서울에서 타면은 딱 1시간이면 여기 내려요. 근데 10시 5분 차를 탔는데 11시 5분에 내려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온 관계로 거기서는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 해결을 안 하고 버스를 탔어요. 오는 도중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소변을 안 보니까 이 아랫배부터 아프기 시작한데 버스 시간을 보는데 5분에 한 번씩 보는데 5분이 10분, 20분 가는 것 같아요. 수백 번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여기 거의 다 와가는데 내가 25분인가 시간을 보니까 아직도 25분 후에 도착해요. 근데 나는 못 참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두꺼운 손수건을 갖고 다녔거든요. 옆에 앉은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내 얘기 좀 하겠다고. 내가 너무 소변이 참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저 버스표 내고 오면 계단 2개 올라오잖아요. 그 밑에 그 휴지통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저기 내려가서 소변을 보면 안 될까? 그이한테 물었어요. 그때 그이도 좀 자는 사람인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식으로 이제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입을 다물고 그냥 오는데 혼자서 시간을 수도 없이 쏘아봐가면서 그냥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로타리 딱 돌아오면은 잠깐 쓰는 버스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난 내려서 여기서 누우면 안 될까? 그랬더니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또 참아야죠. 17분이 남았어요. 그때 내가 나를 시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시험을 봤냐면 주인공이 있다면 이럴 때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거기다 하소를 진하게 했어요. 17분이 남았어요. 아직도 거리는. 시간을 딱 보고서는 그 얘기를 하고 났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순간 17분이 없어지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이 되더라고요. 그 1등으로 뛰어내려가고는
해결을 하고 왔어요. 제가 그랬죠. 요만큼 미심한 게 있다는 거. 그게 그거였더라고요. 해결하고 나니까 세상에 천하를 다 내가 가진 것 같고 다 나 혼자 누리는 것 같고 내가 남이 아니라는 보통 내가 너무 시원하다는 거.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법문을 재밌게 듣고 올라갔거든요. 제가 이제 제 얘기는 여기서 끊치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그 울타리, 그 인연이 너무 또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얘기할 때 조금이라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무슨 뭐가 좀 언짢은 게 있으면 내가 벌써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씀도 못하고 그런 경험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 먼저 가신 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옆에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연의 울타리가 나한테 의지처를 만들어 줘갖고 내가 오늘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또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 영철 본원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날 내가 있지 않나 깰 때나 밥 먹을 때나 움직일 때마다 항상 옆에서 같이 있다는 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버스 17분 없어진 거 간절한 마음 그게 나를 나하고 만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도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즐겁게 감사합니다. 그 앞에 마이크 좀 대주세요.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뭐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은 분명 알거든. 이게 살아있다라는 게 그게 불생불멸하고 그죠? 우리가 인연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저절로 그냥 잘 굴려쓸 수 있는 그 오염되지 않고 당당하게 잘 굴려쓸 수 있는 그런 자장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래서 그래 되면은 뭐 아무 일이 없지.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그죠? 죽을까봐 뭐 걱정되지도 않아요. 그죠? 뭐 죽는 게 왜 걱정이 됩니까? 여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나고 죽는 사실이 그죠? 우리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이미 그리고 모양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껍데기가 숨을 못 쉬고 관에 들어가는 것만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나고 죽고 있어요. 그죠? 이게 법이라고. 죽는 것도 법이고 사는 것도 법이고 다 그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삶과 죽음의 공포에서 다 벗어나게 된다. 자기를 만나게 되면 참 자기를 만나가지고 개합하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실천이 그대로 되는 거지. 그대로가 이게 바람일이 되는 거죠. 안전하 선하 이야기 하나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살림살이가 본인 살림살이가 밝아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남의 어떤 말을 따라가지고 뭐를 하고 뭐를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없어집니다. 자기로 살게 되지. 진짜 자기로. 그죠? 그게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뭐 진짜 자기라는 게 어떻게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있잖아. 움직이고 말하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다 이렇게 분명하게 깨어 있잖아요. 그게 자기라. 그죠? 아프면은 아프기도 하고, 그죠? 아픈 이것도 법이라고. 이것도 살아있는 법, 대법이라. 그죠? 슬프기도 하고. 그죠? 내가 슬프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아프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다 삼남마상 이렇게 살아있고, 생멸하고 있는 이것이 분명한 이 사실이 밝아 있다고. 중생들은 자꾸,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뭐가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눈에 뭐가 아지랑이가 하나 끼어가지고 가리고 있는 거거든. 자기를 막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게 이제 중생인 거고, 이제 진짜 자기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밝은 살림살이를 살아가게 되고, 육바람 일가 팔정도를 갖다가 구족해가지고, 빈틈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광명이 열린다고.
그죠? 그래 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깨닫는 뭐 이 진리라는 게 그냥 훤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눈앞에 밝지 훤하게 뭐 모르는 게 없다고 알기 때문에 어떤 분별을 잘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훤한 거지. 자기 자성에 미혹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밝다고 그런 겁니다. 아르마리가 아니라 그래야 되는 거고. 나중에 따로 뭐 면담하실 분이 있으면 따로 아스님이랑 통해서 이야기해서 면담해도 되고 뭔가 본인이 이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오셔가지고 선지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눈을 좀 맞춰보고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공부가 조금 많이 더디거든. 제가 볼 때 3년 하셨다. 근데 3년은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3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네? 그죠? 제가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온몸으로 다 와닿고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든. 머리로 많이 뭐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다 하고 막 머리로 공부를 하셔놓으니까 그런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면 본인 살림이 그게 밝고 부족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이 도반이랑 스승이랑 좀 눈을 맞추고 그럼 이제 실감이 될 거예요. 온몸으로. 그러면은 막 그런 말도 안 나옵니다. 홀 여기서 일어나니 저기서 일어나니 법이니 법 아니니 그것도 다 쓸데없는 이야기거든. 그죠? 본인의 살림이 분명해지면 그래서 조금 더 진심으로 여기 좀 와닿아야 됩니다. 그냥 1대1이 돼야 됩니다. 스승과 제자는 딱 1대1이 돼야 되는 거고 도반들이랑도 1대1이 되면 본인이 어느 순간 가지고 있던 그런 망심, 번뇌가 그냥 녹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일체가 다 아님이 없는 그런 살림살이가 되거든. 그죠? 자기는 그런 개인이 아니라 그런 일체 전체로서의 삶이 구족이 되고 밝게 살아갈 수 있고 뭐 그게 이제 생사로부터 해탈하는 겁니다. 생사로부터 아까 뭐 생사 해탈하는 그런 이치가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뭐 이 낙을 가지고 천년만년 이것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부달림도 없고 그죠? 그런 살림이 구족이 됩니다. 본인 자신이 그지? 그래서 조금 눈도 좀 맞추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0세시요. 50세. 모임 같은 거는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셨어요? 모임이요? 모임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말. 그래. 요즘에 뭐 모임을 나가는 것도 좋은데, 그죠? 내가 이제 모임에 나간다라는 것은 모임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 하나예요, 하나. 그게 자기라고. 지금도 자기고, 여기도 뭐 물론 모임이고 회당이지만도 이제 이게 다 하나로 융화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모임에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아르마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 되려면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공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온몸으로 앞뒤 생각이 다 끊어지고 온몸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부모님이 아르마리로 하면 결국은 내가 한 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항상 남게 되거든. 그러면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 항상 앞뒤가 남으니까 후회와 미련이 남고 그건 편하지 않잖아. 그죠? 뭔가 항상 흔들리고 불안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는 그냥 그 진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 간절한 진심 하나, 간절한 그 진심 하나만 딱 오시면은
고마 일마치입니다. 공부할 게 따로 없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 딱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도반들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자기 간절한 그 마음 하나, 그 진심 하나만 딱 오시면 고마 아무 문제 없지. 그죠? 그래 됩니다. 이야기는 뭐 이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조금 위험이 드신 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 그 진심에 통하면 되는 거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돈은 뭐 한 박대기 들고 올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아르마리를 내가 공부한 거를 들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공부한 걸 여기 말라고 들고 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진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라. 그게 이제 본인이 밝아져야 되는 거고, 그죠? 고양이도 들고 올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금 고양이 없잖아, 그죠? 고양이가 있을 때 안 됐다 할 수는 있는데 없는데 내가 그걸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 그게 고양이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라고, 그지? 그렇잖아. 고양이 인연은 지금 없잖아요. 저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 사진 하나밖에 없잖아. 그 진심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법회는 여기까지 하고 다들 좀 차도 마시고 방에 들어 좀 쉬시고 따로 제가 또 할 얘기 있으면 또 앉아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